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 14절입니다. 네, 창세기 6장 13절, 14절입니다. 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부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 3절에 보면은 육신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인데 바로 사탄을 얘기하고 마귀를 얘기하고 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귀신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봤을 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호와는 노아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데 노아는 살려주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후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한 거죠. 다 쓸어버리겠다. 너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하고 너의 가족들은 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7장에 보면 이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난 이후에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그러니까 7일 후에죠. 40주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방주를 다 만들고 난 이후에 7일 후에 비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40주야 동안 비가 계속 온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
16절에 16절부터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러니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홍수를 통해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8장에 보면 8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이제 지면에 있는 홍수를 통해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람을 통해서 이제 물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노아하고 노아 가족만 살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9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다시 무지개를 줬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은 노아 방주 때 모든 사람 하나님이 다 죽이고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오직 복음인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면은 살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다 죽었어요. 뭐 방주를 만들 때 산 꼭대기다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노아에게 많은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배를 만들려면은 바닷가 옆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니까 이해가 안 되겠죠. 사람들이 아마 노아를 보고 쟤 미쳤구나. 쟤가 완전히 돌았구나. 별 얘기를 다 했을 것 같아요.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니까. 근데 노아는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홍수를 땅에 내린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다. 근데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안 들은 거죠.
만약에 노아의 얘기를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면 살았고,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그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전단지를 미리 뿌렸거든요. 이 지역에다 이제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당신들은 죽는다. 그러니까 다 피해라. 만약에 그 전단지를 보고 피한 사람들은 그 원폭의 피해를 받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전단지의 내용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 원자 폭탄을 통해서 다 죽은 거잖아요, 이게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성경을 만약에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을 만약에 무시를 하면은 나중에 똑같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왜 오직 복음하느냐, 이 말을 여러분들이 딱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알아듣고 이 복음 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돼요. 아마 노아도 방주를 다 만들고 이제 하나님이 7일 후에 비로 이제 홍수를 내릴 거니까 7일 후에는 홍수를 내린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면은 당신들 죽는다고. 만약에 들었으면은 다 살았을 텐데 사람들이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여기에 어떤 정확한 확신이 없으면은 교회가 자꾸만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도 믿지만은 다른 것도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오늘 방주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방주만 만들면 돼요. 나머지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방주를 계속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완성시킨 거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다 살은 거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만약에 노아가 방주 만들다가 이거 꼭 산 꼭대기다 만들어야 되냐 생각하고 뭐 바닷가에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은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잡으라고 했으면은 그리스도만 잡으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잡으란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잡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인이 돼야 돼요. 자꾸만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지 뭐 교회를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조건적으로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알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육신적으로도 죽습니다. 그래 이제 육신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는 이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천국에서 지옥으로도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만 고통당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 문제가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에게 그대로 또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한 고통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원죄 문제, 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가진 사람이 와서 도와줘야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원죄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고 다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게 원래 축복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축복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만 이래서 축복받겠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만들어요. 이렇게 해야지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래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꾸만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 시스템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찾아서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임마누엘만 확실하게 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임마누엘만 누리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이걸 이제 숙제라고 하면 되는데, 이 숙제를 해결하면 돼요. 제가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제가 가르쳐 주면은, 영원한 축복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대신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히브리서 11장인데 믿음입니다.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요 믿음을 놓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믿음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델이 나오면 됩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이걸 아는데, 이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건 당연한 거구나. 그럼 난 이제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증거가 오면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데 이거 좀 증거가 안 오면은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노아 시대 때 나온 것처럼 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희한하게 이렇게 믿음 중, 나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삶 속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럼 끝까지 가면 되는데 그 끝까지 못 가고 자꾸만 육신적인 거하고 세상적인 거하고 자꾸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해서 헌금을 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난 이제 지옥도 안 가고 난 이제 천국 시민권자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버는 돈에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헌금을 내가 많이 하겠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많이 하고 어떤 사람도 또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목사님들은 헌금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또 막 강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잡으셔야지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딱 잡아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속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들이나 중직자들은 자꾸만 증거를 얘기할 거예요. 또 증거를 낼 수 있도록 또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 믿음이 불신앙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끝까지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이게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잡아야지 끝까지 갑니다. 그리스도를 잡으면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지가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다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살다가 피 바른 날 노예에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도 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또 요단도 가르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진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전적으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 운동 하면서도 그리스도 운동 한다고 되냐?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전도를 누가 하느냐? 당연히 우리가 하겠죠. 전도를 우리가 하는데, 그럼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은 저 사람이 살아나느냐? 아니잖아요, 이거죠. 여러분들이 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표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시간표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거든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종교적인 부흥이죠.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셨어.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또 우리가 막 전도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행위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오직 복음하는 시스템이 딱 세워져야 돼요. 오직 복음하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의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반드시 종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종교가 교회를 싹 장악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하고 중직자하고 아니면 중직자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넷을 이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종교성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종교적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진짜로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시스템이 확실하게 딱 세워지면은 그때는 교회에서 진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우상에서 미신에서 방황하다 교회 오는 것보다는 구원받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막 타락적인 세상에서 정말 막 죄짓다가 교회 오면은 그 사람 그 버릇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잖아요, 얘기죠. 버릇은 못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30살에 구원받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초등학교 때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죽기 직전에 구원받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최악의 경우는 교회를 실컷 다니다가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교회를 다니다 지옥 가는 거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은 안 줄 거 아니에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다 세상에서 있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치는 걸 배워가지고 교회 와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아닌 밖에서 생활하다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딱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그런 큰 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시스템을 세운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시급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저와 같이 우리 여주 예전교회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수준, 여러분 수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참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 이 참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세우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